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 임직 후보를 선출합니다. 저희 교회가 거의 한 1년 넘게 이 임직 후보에 대하여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처음 이 임직 후보 선출 과정이 저희 교회에 제기되었을 때 저는 제 생각엔, 황재명 생각엔, 신학자로서 생각엔 굳이 임직이 필요 있을까? 이 작은 교회에 임직이 필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온 결론은 임직 후보를 세우자라는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거, 주님, 이를 통하여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왜? 제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다르게 가고 있으니까. 임직 후보의 선출을 통하여 주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요? 요새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임직 후보를 선출해가는 이 과정 속에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거 아시는지요? 요새 새벽 기도회가 30명이 넘게 참석하고 계시다는 거, 대면, 비대면 앞에서. 저희 재적 등록 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저희가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거리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전도 폭발로 나아가는 분들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는 이 임직 후보의 선출 과정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점, 이 임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에 세워주신 허락하신 자격 조건 중에 나에게 부족했던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제가 부족했네요. 순종하며 나아가며 교회가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임직은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로 지금 저희 교회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세요. 영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깨닫습니다. 이래서 주님이 우리 생명의 길교회 임직을 세우라고 하셨구나. 새로운 한 단계 영적 업그레이드로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끄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 후보 선출에 앞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된 임직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오늘날 교회에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교회 직분은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임직 후보로 추천된 분들, 오늘 주보에 보면은 임직 후보로 추천된 분들의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 마음에 결단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겸손한 종,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겸비한 종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와 목사의 직분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감독은 특별히 가르치는 일과 성도들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감독을 보좌하여 재정과 행정 업무를 맡아 관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감독과 이 집사직에는 신앙과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 인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세워야 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말이라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다, 참된 말이다, 진리의 말이다. 무엇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성도들이 교회에 쓰임받는 임직으로 나아가는 것, 그 사모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독,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며 그 마음에 선한 일을 두는 것이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감투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감투가 아니라 섬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다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직분만 사모하면 사단이 납니다. 정말 이 말에요, 제가 이 워드 플레이를 좀 이렇게 즐기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이 직분으로 나가면 사단 난다니까요. 왜요? 사단이 들어오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 납니다. 별로 안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이 분위기를 좀 풀어볼까 했는데 역시 또. 자, 이 대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오늘날 감독, 장로의 직분을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도로 교회를 섬길 때도, 그리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러한 일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장로 임직을요, 어떤 공로나 성취 또는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로, 어떤 성취, 어떤 보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으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처럼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종교적 계급장을 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섬기는 데 있어서 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요, 목사님 이번에 장로 되셔야 됩니다. 이러해서 장로 되셔야 합니다 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 집사님 권사님으로 세워야 됩니다. 이러해서 권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요, 이분 예수님 닮아서 장로 되어야 됩니다라는 소리 못 들어봤습니다. 이분 진짜 예수쟁입니다. 이분 진짜 주님 닮은 분입니다. 이분 꼭 장로 되어야 됩니다라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걸 해서, 그래서 이분은 장로 되어야 됩니다. 집사 되어야 됩니다. 권사 되어야 한다는 소리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예우차 안에서 직분이 주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이 사회적 그 지위에 따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저에게 다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우 차원에서 뭐래도 호칭이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아무런 직분이 없으면요, 신앙의 연수는 있습니다. 믿은 지 30년, 40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직분이 없으면 괜히 눈치가 보여요.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 성도입니다. 그럼 집사님이세요? 일반 성도라니까요. 보기에는 장로 같은데, 연세도 있으시고 신앙도 40년 넘게 이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직분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임직이 남용되고 오용되고 줄서기가 세워지고 대형 교회에 있어서는 A 장로 밑에 안수 집사가 줄 서야 장로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달라야 돼요. 왜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니까. 아닌가요?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단순히 직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직분을 얻는 것에 사모하는 것은 그 직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임직 목적은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직분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왜요?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완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직분을 향해 그 직분 주어지면 그 직분에 맞게 더 노력해서 누가 보더라도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노력하는 거, 이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직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로 인해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니까, 그로 인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니까,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직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교회의 직분 얻기를 사모하고 있는지요?
교회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자, 그러면 누가 감독의 직분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2장 2절부터 7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은요, 감독의 조건 중 성품에 관한 교훈입니다. 성품.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가족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의 직분에 요구되는 성품이 몇 가지신지 세어보셨는지요? 12가지입니다. 12가지. 네. 12가지의 성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구되는 성품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답하지 마세요. 네, 옆에 계신 분 괜히 시험 듭니다. 네, 속으로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자, 이는 죄가 없다거나 또는 흠이나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누가 감독이 될 수 있을런지요? 그렇죠? 죄가 없다거나 흠이 없다거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이라면 그 누가 교회에 임직에 그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을런지요? 자, 이 말은요, 모든 성품에 대하여 완벽할 수는 없지만 책망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 입방아에 오르거나 또는 욕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쉽게 말하면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네.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락, fail. 네.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교회에 아무리 충성하고 섬김을 잘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런지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이는 일부 다처를 금하는 겁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결혼 생활 가운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이나 또는 재혼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거는요, 독신은 안 된다, 또는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결혼 생활 가운데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당시 사회는요, 불륜, 간통, 성매매, 심지어 신전, 우상 신전의 창기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가요? 네. 이런 시대적 풍조에 휩싸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특히 성과 관련하여 거룩해야 한다. 누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자,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첫 걸음은 아내에 대한 성적 순결이다. 배우자를 향한 성적 순결과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는 감독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성들이요. 네. 기뻐하지 마세요.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순결. 자,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제하라, 신중하라, 단정하라. 자, 이는 내적 자제력과 통제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적으로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런지요? 자, 이 자격 요구는 3절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술을 절제하고
관용하며 물리적 폭력과 불필요한 논쟁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특히 돈에 유혹받지 않는 단정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혈통이나 연령이나 직업이나 학력이나 성격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신 곳입니다. 이런 다름이 모여 있는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가려면 어느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품격과 신중한 판단력 그리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임직을 맡는 자들, 특별히 중책을 맡은 사람은 우선 먼저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자신과 싸움입니다. 절제, 신중, 단정. 나하고의 싸움 아닌가요? 네. 끝없는 나하고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늘 항상 육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6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맞이하여 대접한다라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그를 대접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보면요, 외부인을 향해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외부인을 향하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는 오늘날 대도시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디 사세요?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문 걸어 잠그고 사시잖아요. 이중 잠금 장치 해놓고 사시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요? 안전 문제가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교제를 보면요, 가까운 사람들과는 자주 만납니다. 그렇죠? 네.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뜻이 통하는 사람들, 그분들하고는 전화도 자주 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그리고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정작 교제를 해야 하는 사람, 거리감이 있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나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는 멀리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대접하면서 정작 대접해야 할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가까운 사람과는 지나칠 정도로 교제하며 가깝지 않은 사람과는 아예 외면하고 있는 이 21세기적 문제, 이 문제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대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내가 소원했던 사람, 거리를 뒀던 사람, 껄끄러운 사람, 용감하게 용기 내어 담대하게 전화 걸어 식사 한번 하자고. 내가 맛있는 거 사겠다고. 먼저 거는 자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입니다. 자, 7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입니다. 자, 이는 집사의 덕목에 없는 항목입니다. 없는 항목으로 감독에게만 요구되는 전문적 자질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요,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암시된 거 아닌가요? 가르치기를 잘 한다는 것은 가르칠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다시 말해 교회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집사, 권사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올바로 깨달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신앙이? 누구요? 교회의 임직을 맡은 자들, 교회 리더들. 그래야 다른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주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알아야 가르치죠.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올바로 깨달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네, 우리 나중에 이 부분 잘 모르시면 우리 종현 군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자세하게 답변해 줄 겁니다. 의사가 되려는 사람이 의학적 지식이 없다면 그가 들고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와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교회가 세워져가는 두 영적 기둥,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잖아요. 교회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의 그 흐름의 그 중심은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리더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말씀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교과서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 교과서 하나 출간했는데 지겹도록 안 읽어요. 네,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 책도 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 한 권 출간하셨습니다. 성경. 네, 그런데 안 읽어요. 그나마 참고서는 왜 그리도 많이 읽으세요? 네, 인터넷으로 이 강의도 듣고 저 설교도 듣고 유튜브도 보시고 막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잘 안 읽으세요. 성경으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마음에 이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내 나이만큼만 읽자.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니다. 성경을 당신 나이만큼만 읽으세요. 네, 교과서를 좀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나라 출판부에서 출간한 교과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선포하면요,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내 나이가 이제 60이고 70인데 어떻게 내 나이만큼 읽습니까? 알고 싶으세요? 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1년에 6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6번. 하루에 1시간만. 네. 30페이지씩만 읽어 나가면요, 하루에 1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1년에 6번 읽을 수 있는데, 네, 좀 바쁘고 뭐 하다 보면 좀 늦어지고 그래서 1년에 5번 읽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50번입니다. 20년이면 100번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결단이죠, 결단. 네, 결단이 없는 겁니다. 내 나이가 60이고 내 나이가 70이고 다 변명입니다. 결단이 없는 겁니다. 결단. 네, 주님 오늘부터 읽겠습니다. 네,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8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이는 교회 리더십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죠. 사실 오늘 이 조건 자체가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조건입니다. 왜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는 성경적 교훈을 넘어서 세상에서도 음주의 폐단, 음주의 폐해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음주가 안 좋으니까 음주 단속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음주가 좋은 거면은 권장하지 왜 단속합니까? 왜 벌금 때립니까? 왜 면허증 취소시키나요? 음주가 나쁜 거라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해주시네. 네. 나쁜 거니까 단속하고 나쁜 거니까 적발하고 나쁜 거니까 벌금 때리는 거 아닌가요? 네. 성경적 교훈을 뛰어넘어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음주는 폐해요. 음주는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성.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성. 중독성이 없어서요, 한두 잔 얼마나 좋아요. 네, 건강을 위해서도. 네. 집에서 식사하실 때 와인 한두 잔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여러분을 먹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사불성, 고주망태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김호중이라는 사람 사건 아닌가요? 네. 제정신이면 그렇게 했겠어요? 가끔가다 신문에 나잖아요. 경찰 간부, 검찰 간부가 음주운전에 단속되잖아요. 얼마 전에는 경찰 간부가 음주 단속하는 걸 보고 차를 놓고 도망갔다가 잡혔더라고요. 아니, 경찰인데 검찰인데 그걸 왜 몰라요? 술이 들어가니까.
술이 들어가니까 그런 치욕으로, 그런 수치로, 그런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가 아니라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술을 아예 입에도 대지 아니하며. 술 외에 다른 거 드실 거 많잖아요.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술을 드셔야지, 음료로. 네. 고대 이스라엘처럼 포도즙으로 드셔야 되는데 다른 건 많잖아요. 많은데 굳이 왜 꼭 술을 드시려고 그러세요? 네. 청량음료도 있고요. 탄산음료도 있고 많잖아요. 네. 건강에 좋으면 몰라도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다시 선포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자, 9번째, 10번째 조건은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입니다. 다투지 아니하다. 이는 혈기에 관한 교훈입니다. 혈기. 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말이나 태도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시키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 조건을 한마디로 응축하여 말씀드리면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네, 쉽지 않죠? 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화목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첩첩산중. 오늘 이 주보에 명단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첩첩산중이죠. 첩첩산중. 아마 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결단하셔야 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네, 지혜 달라고. 자, 10번째는 관용하며입니다. 관용하며. 관용이 뭔가요? 전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관용이 뭔가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베푸는 선한 감정입니다. 관용을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호의를 베푸는 것, 친절한 것, 중용, 인내, 긍휼 등 다양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관용이란 단어 속에. 호의, 친절, 중용, 인내, 긍휼 등 이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의 덕목만 갖추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될런지요.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관용을 묵상하는데요. 네. 한두 개가 아니라 쉽게 이거 뭐 거짓말 하지 마 이건 좋은데요. 우리 삶의 모든 전반적인 걸 다 건드리고 있어요. 호의, 친절, 인내, 긍휼, 중용 등. 특별히 이 관용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은 구타나 다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실 돈은요, 모든 사람에게 시험거리입니다. 아니에요? 돈은 모든 사람에게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론 유다처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사람이 됩니다. 별로 안 웃어주시는 거죠. 돈 사람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동의하세요? 그래서 세상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왼수라고. 돈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도요. 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돈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얼마의 가치를 두고 있고 어떻게 돈을 핸들링하고 계시는지요. 자, 만약에요, 어느 남편이, 정말 신실한 남편이요, 바깥에 나갔다가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네.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아내도 너무 사랑해요.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나 요새 어떤 여자 만나는데 그 여자도 사랑해. 자매님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을 올려 귀싸대기를 한대.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닌가요? 다시 선포해드려요.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목숨 바쳐 사랑해. 근데 나 저 여자 만났는데 그 여자도 사랑해.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돈도 사랑하고 있지 않으세요? 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찬양하는데 돈도 사랑하잖아요. 돈도 사랑하잖아요. 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 누구에게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누구에게나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4절에서 5절은요. 교회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집안도 가정도 건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이런 12절을 보면요. 집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에게도 건강한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조건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의 임직, 직분을 맡은 자는 우선 먼저 가정에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교회에 쓰임받는 자, 교회 직분자는 우선 먼저 가정에서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왜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회사가 아니라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형제 자매가 모인 대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아버지,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족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매 가정마다 거기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 집사의 자격은 우선 먼저 그의 가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5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교회 직분 받는 자들 자녀들을 먼저 불러서 다 이렇게 아버지 어떠셔? 어머니 어떠셔라고 이렇게 물어볼까 하다가요. 우선 저부터 자격 미달될 것 같아서 그러한 과정은 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말씀 딱 묵상하자마자 떠오르는 거. 저희 중학교 때 배웠던 한자성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세상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통일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자성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자성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신제가 하는 사람이 치교회 할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교회요 사천하다. 수신제가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은요. 교회 감독으로 세우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직거를 얻은 자라야 하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감독이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첫째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은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7절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초신자들, 새신자들,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교회는 물론 그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합니다. 광야 훈련 학교도 거쳐야 되고요. 주님이 하신 고난의 용광로도 거쳐야 되고요. 제자도 교회에서 시행하는 제자도 과정도 거쳐야 되고 말씀 양육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룻밤에 되시던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대로 사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룻밤에 되시던지요.
하룻밤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가 된다는 거 더더욱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하룻밤에 되지 않는데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된다는 거 더더욱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를 넘어 사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임직자들, 직분자의 책임은요, 교회 안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에게 주어진 그 책임은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세상을 향해서도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다. 세상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사실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주신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일터와 일상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하잖아요. 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욱하는 것도 없고요. 네. 혈기도 안 부리시잖아요. 네. 입에 F워드도 안 달잖아요. 네. 얼굴에 그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예배 드릴 땐 다 거룩해 보입니다. 일터와 일상에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절해야 돼. 예수 믿으면 절해야 된다는 소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수 믿으려면 절해. 알았어. 어쩐지 교회 다니더라. 어쩐지 교회 다니더라. 내가 달릴 줄 알았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네가 교회를 다녀?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교회를 다녀? 걔가 웃겠다. 야, 걔가 웃겠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 교회 임직을 맡은 분들은 세상에서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냥 삶에서. 여러분의 커피 마시는 모습 속에서, 대화하는 모습 속에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모습 속에서, 그냥 그 모습 속에서 그 조건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8절에서 12절을 보면요. 집사의 자격이 7가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한 언급은 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로. 자, 이는 앞서 감독의 요건을 언급했잖아요. 12가지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영적,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8절을 보면 집사의 성품은 단정해야 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아야 하고 술을 즐기지 말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말라라고 교훈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 되게 많이 먹었나 봐요. 감독 조건에도 술 즐기지 마라. 집사 조건에도 술 즐기지 마라.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왼수. 자, 이는 삶에 있어서요. 타인에게 성도이건 비성도이건 믿는 자이건 안 믿는 자이건으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하며 특별히 탐욕의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은 집사의 영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8절은 집사의 성품, 9절은 집사의 영성. 이렇게 선포합니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번에 안수 집사로 후보 선출되시는 분, 그리고 이미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신 분, 그리고 지금 권사님으로 섬겨주시는 분들 다 이 안수 집사 자격 위에 여러분의 임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러분 그런 분이신지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선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의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선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요. 앞서 8절에서 언급한 더러운 이익을 탐할까요? 안 탐할까요? 간사한 마음으로 일구연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술을 즐길까요? 안 즐길까요? 탐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으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요. 집사는 감독의 자격과 동일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고 넘어가면 우리 자매님들이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자들도 이와 같이 안수 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시는 분들 이와 같이 네. 앞에 감독, 앞에 남자 안수 집사 그 높은 도덕적 영적 기준 플러스 첫째 정숙함. 네. 저희 교회는 이 조건에 맞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감사해요. 네. 2분이나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네. 이름부터 정숙하시잖아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네.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네. 정숙함, 그리고 모함 금지, 비난, 비방 뒤에서 이 뒷담화하지 마세요. 백바이팅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누구 뒷담한 사람한테는요, 하지 마 그러세요. 왜요? 그 사람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 욕할 수 있다라니까요. 하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소천하셨는데요. 박윤선 목사님 앞에 다른 목사님들이 오셔서 다른 목사님 얘기하면은요, 헛기침 하셨대요. 그걸 못 깨닫고 또 계속 비난하면 그냥 돌아앉으셨대요. 가라고. 진짜요?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돌아앉으셨대요. 그냥 가라. 네 소리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네. 목사가 다른 목사 얘기할 때 헛기침으로 경고를 주시고 백바이팅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은 아무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벽에 귀가 있고요. 네. 벽에 네. 길거리에 눈이 있고요. 네.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모함, 비방,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절제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은요. 이러한 집사 직분, 하나님이 주신 교회 임직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두 가지의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누린 세상적 지위, 무엇이 가장 아름다우셨는지요? 무엇이 가장 고귀했는지요?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었는지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대표이사란 타이틀 무엇이었는지요? 뭐가 아름다운 지위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히 여김받게 된다라는 이 축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귀한 지위가 또 어디 있을런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가 개런티한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놀란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여유가 있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호들갑을 떨고 자충우돌하고 혼비백산하고 왔다 갔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요, 네, 땅이 꺼지고 세상이 무너져도요, 네, 하나님을 붙잡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놀란다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담력, 담대함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네.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요, 네, 이 대통령실로부터 오는 전화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 자리. 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감이 없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가 전화하는 겁니다. 황 목사,
내 교회 좀 목사로 좀 섬겨줘. 와,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이고요.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순종한다고 덤으로 보상까지 주세요. 덤으로. 이게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1+1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르심도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부르심도 축복.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황재명이라는 사람 목사로 쓰시겠다고 그러세요? 뭐가 아쉬워서? 쓰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도 축복인데 그 쓰임 받는다라고 보상까지 해주세요. 아이고, 이런 분이 또 어디 계세요? 1+1의 축복이 임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여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은 무엇인지요?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선한 사모함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신분이나 계급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의 역할이고 섬김이며 그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임직 자격 조건을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 단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 네, 겸손. 1절부터 13절을 12절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겸손입니다. 네. 겸손한 사람이 책망받는 일이 없고요. 겸손한 사람이요, 구타하지 않고요. 겸손한 사람이 뒤에서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고요. 네, 겸손한 사람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있는 자, 가진 것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죠. 겸손하지 못하면 그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이 정말 힘들어하세요. 겸손함, 겸비함으로 엎드리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지 못하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번 임직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에 맞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세워지는 그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생명의 길 교회에 주님의 종 임직 후보를 선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 더 나아가 주님의 영광 올려드려주는 임직 후보와 우리 생명의 길 교회 되게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